안녕하세요. 이런 아침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 진화 논쟁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술의 어떤 중요성과 기술이 열어주는 기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다룬 것처럼 저희의 경제 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는 교회에서 다루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잘 이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신앙을 제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갖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저 그림은 바티칸에 있는 그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이제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실제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죠. 가면 저걸 이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밀려가면서 저 천정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사람이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십 미터 위에 이렇게 이 천정에 있는데, 이 천정보다 훨씬 그 넓은 면적에 미켈란젤로가 손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저걸 보면서도 어떻게 저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 작업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읽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네, 성경 통독하느라고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항상 우리가 다 읽잖아요. 1장 1절 이후에 그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창조의 주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날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땅과 물을 만드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일째에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했죠. 그리고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이 3절에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런 걸 내라고 했다, 이렇게 요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거 다 창조하신 게 아니고 땅한테 명령해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저절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4일째에는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날과 해와 계절이 이제 구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4일에서야 해와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낮과 밤이 바뀌면서 생기는 24시간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일, 셋째 날까지의 하루의 길이는 3일, 셋째 날에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부터의 그 날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제5일째는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에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의 생물과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일째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축과 기든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땅에게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땅에서 저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 그리고 이제 장로교 교단, 저희 교단은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의 정치 체제에서는 장로교라는 그 이제 일반 성도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들을 뽑아서 장로들의 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교단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창조 여러 주제들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 중에 이 창세기 1장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학생 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전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우리가 생물 시간에 어떻게 배우고 이제 하냐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냥 무기물에서 이렇게 작은 무슨 세포 같은 게 생겨서 점점 더 자라서 이제 사람까지 된 거 이렇게 이제 배우고 다 들어가죠.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도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이 생겼는데 그 방식을 하나님이 쓰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그 진화론인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자꾸 이제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창세기를 이제 처음 다시 이렇게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저런 거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이 확 열리고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 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하루하루를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데 저 창조의 날들에 있었던 저 기록들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저거는 누군가가 단군 신화처럼 이렇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뭔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거,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의 사조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그리고 근대 과학이 이제 그 19세기에 근대 과학이 발전하던 초기에는 신학하고 과학하고 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안목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확 발전하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것에는 정말 둔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도전합니다. 그거 엉터리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적으로 훨씬 지명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아니면 가정의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저 리차드 도킨스나 유발 하라리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저 영국의 학자는 만들어진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여러 책을 쓴 사람인데 아주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이제 자기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가짜 신에 빠져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저 사람 영향 때문에 심지어 그 무신론자들의 교회 같은 그런 것도 생겨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저 사람도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아주 수백만 부가 팔린 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인데 이 토라에 대한 그런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있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는 이제 저 대학 동기이고 대학 1학년 때 저랑 같이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에 가서 과학사, 과학철학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변절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죠. 신앙을 잃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참 이제 좋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회의가 생기더니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제 저런 그 입장을 갖는 그런 포지션에 이렇게 이제 갖고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창조론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종학 교수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교수인데, 저기도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 그 나이입니다. 이분은 그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론이 아닌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화,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그냥 퍽퍽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문체로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전도사예요. 유신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창조론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의 창조론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성경의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신앙 색깔을 갖게 되는데, 저런 이제 그 입장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는 굉장히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유물론적이고 또 이제 그 과학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이제 팽배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 또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만 학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뭔가가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자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없는 것이에요. 다룰 가치도 없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과학, 기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성만 제대로 작용을 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설명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딱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보면 이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이거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태초를 볼 수도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하나님도 이렇게 사진에 찍히거나 측정되는 게 아닌데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아까 창조의 그 주간 6일 동안에 쭉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 그게 현대 과학의 자연적인 그걸로 그냥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러니 과학자들이 볼 때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저 세계관으로 보면 누가 단군 신화처럼 쓴 거예요. 단군 신화. 과학자들에게 창세기 1장은 그냥 단군 신화입니다. 자,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보다 보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킨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 생식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다 끊어졌는데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나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믿음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데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동료들한테 사람이 죽어도 사흘 만에 다 썩어가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도 아주 드물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줍니다. 그게 자연주의 세계관인데 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성경에서 기적에 해당하는 거는 다 빼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신화니까 다 빼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다 뺐어요. 그게 이 과학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기적은 다 빼고 거기 예수님이 행하신 윤리적인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도와주고 한 거. 종교를 그렇게 축소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선한 일 하는 거. 기적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신화야, 신화. 신화는 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기독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종교야. 이렇게 해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이 신학은 그런 자연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를 믿는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세계관은 이성 앞에 먼저 신앙이 있어요. 신앙,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성도 우리가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작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의 현재 과학으로 뭐 얘기할 수 없는 것도 그냥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현대의학으로 설명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충돌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럴 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큰 일이 났습니다. 2017년도 이제 9월에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관들을 쭉 임명하는데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세워서 임명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논란이 됐어요. 이 박성진 교수라고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포항공대 이제 수석 졸업하고 연구 성과도 굉장히 좋고 또 그 벤처 그 창업 지원센터 이런 것도 맡아서 하고 해서 이제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과거에 활동한 게 포착이 돼가지고 창조과학회 활동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분은 저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자기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굉장히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도 이분은 창조과학회 활동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내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창조과학회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창조과학회 활동 경력을 이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게 말은 과학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창조과학이라는 게 현대 과학의 그 카테고리로 보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라는 일을 다루는데 저기서 다루는 내용은 신학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과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중간한 이제 포지션에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유사과학, 저거는 정통과학이 아니다. 사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유사과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그 국가 일을 맡거나 이제 학계의 일을 하거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 박성진 교수가 연구 성과가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이라는 저것과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이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경희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상욱 교수라고 하는데 이제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요즘 TV에도 이제 많이 나오죠. 과학자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다. 우리는 박성진 교수가 신에 대한 세상의 창조를 믿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를 과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창조과학 활동이 8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90년대 굉장히 활발했는데 80년대, 90년대에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창조과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게 상당히 먹혔는데요. 요즘은 창조과학 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저 사건 이후에 기독교 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창조과학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리면 과학자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회 자체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이제 변화의 그런 이제 압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 사람들, 친구들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뭔가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제 박성진 교수가 이제 활동했던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 한국창조과학회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의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다. 이걸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교과서에 보면 이제 진화론의 증거라고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상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아까 그 6일 동안의 창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6일 동안 6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6일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창조에 대한 그 창세기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익숙한 가장 전형적인 전통적인 기독교의 창조론은 저기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젊은 지구론이라는 겁니다. 젊은 지구론.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 듣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냐? 성경의 족보를 계산하면 대략 6,000년 정도 나오니까 한 6,000년 정도 됐을 거다. 이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이제 현대 과학의 성과들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다. 그래서 그 현대과학 빅뱅 이론 얘기하는 것처럼 140 몇 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와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 창조 주간에 있었던 6일을 그 말 그대로 24시간의 6일이 아니고 조금 긴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오래된 지구론에는 이제 간격 이론, 불특정 기간 이론, 그리고 날 시대 이론, 틀 이론, 유비 이론,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죠. 이런 몇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근데 이런 해석에 이 젊은 지구론이나 오래된 지구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물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로 만드셨다. 이거에 다 동의하는 이제 관점들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조금 다양한 형태지만, 그런데 근래에 뭐 역사적으로는 오래됐지만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이 저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저 유신 진화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근데 주변에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 이렇게만 말하면 관계가 이렇게 큰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거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창조,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하고는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거는 이제 신학적인 접근은 아니고, 앞에 세 가지는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냐,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과학 분야 중에 어떤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지적인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거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의 관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해석이고, 유신 진화론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지적 설계론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창조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크게 틀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조론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젊은 지구론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한 6,000년, 길어야 한 이제 10,000년 정도. 이 연대는 성경의 그 족보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생략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연대가 한 10,000년 정도까지 될 수는 있을 거다. 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연대가 1억 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것 같은 우주나 지구의 연대에 비해서는 훨씬 짧기 때문에 젊은 지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태양산 협곡 같은 데 보면 저런 그 구조가 어떻게 6,000년 만에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오래된 침식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6,000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지형들은 오래돼 보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설명이긴 한데 과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전혀. 네. 지질학적인 증거 이런 걸 보면 우주나 지구의 나이가 10,000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이제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거 이제 알고 있는데 지구 나이 6,000년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말한 사람의 말의 모든 권위는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구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구의 나이는 이 관점에서는 지구 나이는 우주의 나이와 같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 그런 것들이 만드는 순식간에 그 6일 동안에 일어나니까. 예.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게 여기 관점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신 거. 이게 우리 이제 젊은 지구론이 갖는 창조론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혹시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이제 제가 믿는 첫 번째 관점이 이겁니다. 왜요? 6,000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프란시스 셰퍼의 그 창세기에 대한 그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설명 가지고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어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데 그 뜻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들 또 종교개혁 직후에 16세기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의 기본 이제 신앙의 표준 문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거 만들 때 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그 6일 동안이라고 할 때 그 6일이 하루하루가 24시간 하루인지 또는 성경에 보면 그 날이라는 게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더 긴 기간인지 이런 것들은 좀 열려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지는 않고 좀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저기 이재만 선교사라는 저분은 이제 그랜드 캐년 투어 이런 거 진행하면서 이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동대 총장이셨던 돌아가신 김영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 있는데 한국 창조과학회는 과학자들이 주로 위주가 돼서 하고 있고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들인데 신학적으로 이제 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약점이에요. 그게 이제 박성진 교수 사건 이런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분들이 한 일 중에 교과서 속에 나타난 진화론의 오류를 이제 시정하려는 노력을 이제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는 이제 저 책에도 보면 한 10대까지 교과서 속에 나타나 있는 좀 이상한 증거들,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시조새입니다. 시조새는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화석, 이렇게 설명되죠.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 뭐 이런 근거로 삼는 화석인데, 저 시조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 보면 저건 그냥 새였다, 이렇게 이제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파충류하고 조류하고 이제 중간 단계 화석인데 저것보다 수천만 년 전의 시기에 있었던 화석이라고 발견된 게 있는데, 멀쩡한 새가 수천만 년 전에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저건 뭡니까? 이상하죠. 예. 새는 이미 있었는데 그 후에 한참 지나서 파충류에서 조류를 진화한 중간 화석이 어떻게 왜 나오냐? 이런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저게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빼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런 시도들을 이제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시조새를 이상하다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주 네거티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거는 진리인데 왜 안 받아들이고 저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냐. 네.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저 책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런 거 있구나 해서 올려놨는데, 저게 이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왜 검색이 됐는지 불신자들 잔뜩 이제 몰려와서 개떼처럼 몰려와서요, 진짜 지저분한 온갖 욕설을 저게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주장하면 시조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갖 욕설을,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이렇게 듣습니다. 저게 현실입니다. 네. 창조론 중에 이제 오래된 지구론이 있어요.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라 하면 너무 짧다, 설명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이제 이래서 우주의 나이는 훨씬 길 수 있다. 지구의 나이도 현대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훨씬 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진화는 여기서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거, 사람. 네. 이게 이제 오래된 창조론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생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주와 지구의 연대는 굉장히 오래되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거를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구론에는 조금 다양한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격 이론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2절이 나오는 거다. 네, 이런 관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거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 이렇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어떤 변화가 쭉 있어 온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제 오래된 지구론 중에 두 번째는 이제 특정한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이 이게 연속해서 있는 그런 날은 분명히 맞는데 그게 24시간 하루는 아니고 꽤 긴 날이 이렇게 연속해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다. 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은 좀 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불특정 기간 이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Day Age Theory라고 해서 날 시대 이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하는 그 날이 흔히 요즘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루가 그런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룰 수 있는 긴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이론은 현대 지질학이나 고고학적인 연구들과 어느 정도 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을 그렇게 길게 해석을 해도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인간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다. 이거는 이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좀 더 특이한데요.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앞에까지 첫 번째 중에 세 번째까지는
성경의 그 기록, 창세기 기록이 완전한 역사고 일종의 일기나 또는 이제 그 업무 보고서처럼 이렇게 딱 한 일을 정리한 거다, 이런 관점인데, 그 여기 네 번째 나오는 틀 이론, 프레임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장을 그냥 개인이 일기 쓰듯이 그냥 되는 대로 쓰거나 이러진 않았고, 첫 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딱 구성을 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틀 이론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에서 1일, 2일, 3일에 이 첫째는 우주를 만들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세 번째 날에는 땅, 풀, 채소 뭐 이런 거 만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첫 번째 날에 만들어진 우주에다가 네 번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채워넣고, 두 번째 만들어진 하늘과 그 물에는 다섯째, 5일째에 그 하늘과 물에 사는 새와 그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들었고, 또 이제 3일째 만들어진 저 땅과 저기에는 그 육상 동물과 사람을 두어서, 그래서 이제 1일에 만들어진 틀 안에 4일째 만들어진 것들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뭘 했다, 이제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틀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섯 번째, 유비적인 이론입니다. 창조의 주간에 6일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날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역 일로서의 6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활동.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 하루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네.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한테는 사실 모든 게 영원한 현재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또 이제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해서 지구의 나이가 좀 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인데, 네. 이제 미국에 가면 저희 장로교회 그와 유사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PCA 교단이라는 교단, 또 OPC 정통 장로교회 교단,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단에서 이제 총회 차원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진화론의 공격이 굉장히 거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을 정리한 게 있어요. 저 두 교단에서 우리와 유사한 교단인데 창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허용할 수 있는 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은 요 정도까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젊은 지구론 저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오래된 지구론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젊은 지구론이 말하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오래된 지구론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 지구론만 성경적인 해석이고 다른 것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허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네. 그리고 이제 진화에 의해서 다 생겼다. 사람도 아담과 하와로 창조된 게 아니고 유인원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었다. 이제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화론에 입각한 이 해석은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빅뱅 이후에 이 천체가 확산되면서 그 각각의 항성들이 이렇게 식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구라는 곳에 아주 우연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별이 하나 생긴 거죠.
우연히. 그리고 그 지구라는 데서 우연히 천둥 번개가 치면서 거기서 아미노산과 유기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단백질 같은 게 뭉쳐지기 시작해서 코아 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세포 이전에 어떤 작은 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수억 년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원시 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억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원시 세포가 모여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래서 쭉 계속 와서 사람까지 왔다. 그런 연속적인 진화를 계속 상정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 관점이 일단 지금 현대 과학에서 주류 이론이라는 것은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걸 무시할 수는 없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도 허점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걸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만 할 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대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독특한 이론인데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저 그림이 뭐냐 하면 박테리아의 모습입니다. 박테리아. 그런데 저걸 박테리아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교하게 깎아 만든 모터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박테리아가 저렇게 생겨서 톱니바퀴 같은 게 있고, 저런 복잡한 게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는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지적 설계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예요. 저 박테리아보다 사람이나 생물들은, 다른 생물들은 얼마나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까? 도저히 우연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지만 우리 같은 이런 생물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은 기본적으로 무로부터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고, 진화론은 수용 불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견해는 일치하고 있고요. 다만 그 6일 창조라고 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그 6일이라고 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이 지배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그 세계관에만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 신앙을 가지고서 이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거를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산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이해하고서 접근하면서 얘기해야지 소통이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꼴통으로 몰려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들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시대 상황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저희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영적인 깊은 주님과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시대 흐름, 이 조류 아버지 진화론적 세계관과 맞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는 세대로 흘러가지만 그럴수록 저에게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창조 아버지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모든 문화가 잘못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호흡하며 주 앞에 서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아버지여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 이제 내적인 그런 이성적인 많은 갈등들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저들을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다면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그래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주일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치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아버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세상 아버지여 이 시대적인 그런 아버지 조류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길러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한날을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